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교회적으로 보면 11월을 이렇게 마감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12월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 갑니다. 찬송가 모든 분들의 말씀 그대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잘 지내게 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 협력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배려라고 하는 제목 설교입니다. 제가 요새는 계속 제목 설교를 하잖아요. 그 제목을. 그래서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배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또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문 성경에 놓고 보면은 이 배자는 짝배라고 하는 거, 짝배를 써요. 짝배. 같은 짝이다. 나와 같은 짝배. 생각하려. 그러니까 이 배려라고 하는 그 한문 성경에 놓고 보면 내 짝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려라는 게 뭐냐면 내 짝같이 생각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듯이 생각한다는 말이 이게 배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놓고 보면 영어 성경에는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해서 그 생각에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맞추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삶에 맞추어주는. 그러면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의 원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배려라고 하는 말에 나오는 근원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언어, 모든 생활 자체가 사실 찾아놓고 보면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부터 모든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만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규례를 기록해내는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 곡식을 비게 될 때에는 한쪽에 있는 구탱이 한쪽 모습에다가 이 곡식 베일 것을 조금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아주 알뜰하게 다 챙겨서 가져오지 말고 너는 곡식을 베일 때가 되면 한쪽에는 조금씩 남겨놔라. 그 왜 남겨놓으라고 했냐면 그것은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겠느냐, 일도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과부라든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거둘 수 있도록 조금씩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곡식 벨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정말 모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배려라고 하는 뜻을 잘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좀 이 세상이 보다 더 살기 좋고 또 그리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룻기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기서입니다. 룻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죠. 나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그의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이방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잘 듣게 되면 내려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많은 분들이 내려가기로는 결심을 하는데 내려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든 것들을 좀 피해서 내려가면 날까 하고 어떤 때는 내려가려고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교회를 조금 멀리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내려간다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 남편과 아들들 둘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결혼은 시켰지만은 결혼한 이후에 아들 둘이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과부만 3명이 남았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갔지만 문제는 더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때의 나오미가 다시 생각을 해서 이방 땅에서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정말로 남편도 아들도 세상을 떠났으니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 내 고향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 며느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지금 떠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나를 쫓아와 봤댔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줄 사람도 없고 너희들이 가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너희를 반겨줄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에 내가 쫓아가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올라온 이후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보리 이삭들을 곡식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봉양하려고 지금 이른 아침서부터 열심히 나가서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다.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와요.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저희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논이 있는데 논 가운데로 다 많이들이 그러면서 이삭을 하나씩 주워서 손에다 이렇게 쥐고 끝까지 오는 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한번 떠올라 생생하게 떠올라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밭에 가서 곡식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때에 그 땅 주인이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성경에는 소녀라고 나온다 보니까 루시아라는 여인이 좀 나이도 어렸던 것 같아요. 과부는 됐지만은 나이는 어린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 여인은요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일찍 그 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금 그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렇게 지금 아침 일찍이 나와서부터 이삭을 줍습니다. 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이 룻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서 보리 이삭을 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의 환경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것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말하면서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이삭을 줍기도 하고 혹시 목이 마르면 물도 좀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음식을 이렇게 잘 나누어 줘. 이것이 보아스가 사실은 룻에게 대하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걸 갖고 배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룻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도 그 뒤에 얘기를 하죠. 너희들 이 여인이 뒤를 다니면서 이삭을 줄 때 괜히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여인이 줄 때는 너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이삭을 그냥 빼서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왜? 그 여인이 죽도록. 어떻게 놓고 보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살펴주어서 자존심 같은 것들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이삭을 조금씩 빼어놓고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이삭을 주었던 룻이 많이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세 아쯤인데 이곳은 평소 다른 데서 주는 것보다는 이건 뭐 할 수 없을 많은 양을 이제 이삭을 주어서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잘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그랬냐고. 보아스 그 땅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잘 나오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보아스과 룻 사이에서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요. 이 오벳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됐고 이삭에게서부터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이새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장에도 보면 이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 가문을 잘 빛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의 그 가정 후손도 잘 이어주고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적에는 가문을 잘 이어주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일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놓고 보면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우리나라나 우리 그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는 이 배려한다고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해 준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하게 생각해요. 사실 오늘도 제가 와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정현진 집사가 찬송 인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 몇 곡 또 어느 찬송 그거를 또박또박하게 제가 듣기로는 또박또박하게 몇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 어떻게 듣고 보고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좀 한 말 하면 됐지 저렇게 반복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는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반복을 하고 또 똑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큰아들이거든요. 정현 집사 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참 대견하다. 어른들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뜻을 하나 놓고 볼 때도 이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도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살지만 그 가운데에 조선조 왕도의 태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셋째 왕이죠, 태종. 그 태종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이 양녕대군이고, 두 번째가 효령대군, 세 번째가 충녕대군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전주 이시들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뭐 나는 양녕대군파야, 나는 뭐 효령대군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제일 장자가 왕권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놓고 보면 이 권력 싸움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큰아들 이 양녕대군이 왕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볼 때 삼형제 가운데서 막내로 있었던 충녕대군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충녕대군이 왕이 돼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 형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녕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으면 자기가 왕을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장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방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러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아마 역사가 주관이 되고 중심이 됐지만 많은 분들이 뭐 그저 방탕하고 그렇게는 보지만 그 안에는 남다른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방탕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이렇게 방탕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양녕대군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돌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있었던 효령대군. 근데 효령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보다는 동생이 난 거예요. 충녕대군이 난 거예요. 암만 해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보다는 이 동생이 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둘째 있었던 이제 효령대군도 당시에 불교에 아주 심취를 해. 종교 쪽으로 막 나가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하들이 놓고 볼 때에 여기도 보니까 이 효령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둘째도 안. 그래서 세 번째 있었던 충녕대군이 왕이 됩니다. 이 충녕대군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조선조의 제4대 왕이었었던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되는 것 같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형 둘이 사람들에게는 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돼서 그 왕이 우리나라에 대한 한글을 창조하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어요. 어떤 때 놓고 보면 있는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세대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상대방을 잘 보아서 상대방을 귀하게 알아서 그래서 그를 배려해 주는 마음이 사실은 요즘 세대에 얼마나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 3개월 전에 될 것 같네요. 강화에 가면 덕신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 있다가 강화에 덕신고등학교. 근데 여기 이제 사립고등학교인데 거기에 그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인데 일반 그 직장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나오셨는데 그 학교에서 그분을 이렇게 초빙을 했어요. 은퇴하신 분을 와서 이제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덕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돼서 학교를 사실 갔습니다. 목사님 한 분하고 갔더니 자기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얼마나 정중하게 정말 잘 섬기는지요. 잘 섬기는지 아주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이런 할 정도로다가
그 와서 이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조상 가운데에 이 강화에 가면 송암 박두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교동에 보니까 교동에. 그래서 이분이 이 맹인들을 위해서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훈맹정음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은 한글이고요. 훈맹정음은 점자예요. 점자.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그 박두성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교동에 가니까 거기에 기념관이 하나 요새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곳을 갔었어요. 박두성 장로님이셨던 곳에 가서 그 내용의 책을 하나 주셔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읽어보니까 당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고 일본 통치 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더군다나 일반인 사람들도 그냥 우습게 쉽게 보는데 맹인들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했겠어요. 글을 합니까? 뭘 합니까? 무슨 생각을 아무것도. 그런데 이 박두성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들을 생각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전 재산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고 희생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이 책자를 보니까 가족 전체가 희생을 해가면서 점자를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서 훈맹정음을 만들고 신약 성경을 갖다가 점자로다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혹시 강화에 가시면 교동에 가면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그 뭐 외진 곳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서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유익함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배려한다고 하는 거,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같이 좀 도우려고 한다는 그 마음의 배려는 이게 성경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시작이 됐지만 요즘까지도 매우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가을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까치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치밥. 그 까치밥이라는 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줄도 알고 또 생소한 분은 생소한 분들이 까치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감나무나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보면은 감이 되게 이제 그 설이 뭐 오고 약간 전에 이렇게 따는데 이제 보면 감나무에 감이 몇 개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때 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놓고 올 때에 저게 까치밥이라는 거예요. 까치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유명한 글을 썼던 펄벅 여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한번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같이 가이드하고 다니다 놓고 보니까 산에 나무에 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건 따기가 어려우니까 저 끝에 있으니까 따기 어려우니까 아마 못 따가지고 남겨놓나 보다라고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거는 그렇게 남겨놓은 게 아니고요. 저것은 까치밥입니다. 따고 싶지만은 까치들이 먹을 수 있도록 까치들이 먹게 둘 수 있도록 남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종교적인 문제가 차이가는 나지만은 이 나누어서 조금 이런 뭐 미물 조그만 어떤 가축 이런 것까지라도 마음을 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다. 어렸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이제 농사 같은 걸 지으면은 이 음식을 가져가면 어르신들이요 고소래라는 말이 있어요. 밥을 한 숟갈 뚝 떠가지고 고소래 그러고 장로님 그거 아시죠? 우리 뭐 연세분 그거 아실 거예요. 가서 근데 물론 그게 우리가 놓고 볼 적에는 다른 신에다가 뭐 한다고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이제 밥 한 숟갈 떠가지고 던지는 게 어떤 때는 가축이 되든지 어떤 때는 새가 되든지 어떤 때는 무슨 뭐 조그만 미생 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해 그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거예요. 잘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이 배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에 와서 가장 유명하다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다 보면서 느꼈던 감동보다도 까치밥 이야기를 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까치까지 생각하는구나. 까치까지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그런 얘기 요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무슨 뭐 열매를 좀 주셔도 먹을 것 남겨놓는다. 하여튼 이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놓고 보면 성경에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 이어져요. 이제 배려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우상제물에 관해서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들에 관한 그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 당시를 놓고 보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전향을 해서 기독교로다가 넘어온 분들이 첫 번째 종류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교회.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아주 천시했어요. 밥도 같이 먹질 않았어요. 이랬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기독교가 된 사람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두 종류에 대한 교인들이 대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한 교회에. 근데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이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로부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받고 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이방인들은 딱 모이기만 하면 먹는 데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다 먹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냥 먹어요. 이게 무슨 음식이냐 어떤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요. 어떤 날 그런 생각이 나요. 저희들도 그 청년 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동네 놓고 보고 그러면은 뭐 산신제 지낸다고 그러고 무슨 이제 서당에 같은 데 갔다가 음식 놓은 게 있어요. 어떤 데는 사과도 갖다 놓고 뭐 떡도 갖다 놓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그랬어요. 이까짓 게 뭔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먹었던 생각도 나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뭐 먹으면 어때? 이게 무슨 뭐 귀신이 뭐 붙어서 괜찮아? 까짓 거 막 그냥 무서워질 않아. 집에마다 어떤 때는 집 그 안방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쌀도 집어넣고 예수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요 먼저 그거 딱 끓여다가 쌀 씻어가지고 밥해 먹어요. 뭐 죽어도 괜찮아. 이것이 처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먹는데 생각을 안 해. 근데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하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놓고 보면 먹어서는 될 만한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제 동물들도 놓고 보고 그러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색임질을 못하는 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이제 색임질을 안 한다든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부정한 식물입니다. 이건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아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늘이 있는 것만 먹지 비늘 없는 것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 야, 너 이거는 지금 이제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안 돼. 이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람이라는 게 그거 굉장히 어떤 데 보면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잘 가정이 유교적 가정에서 자란 분들 있어요.
그 대개가 제사 같은 거 많이 드렸잖아요. 제사. 그 참 뭐 지금에 와서는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합니다. 왜? 저희 집에도 유교적 제사를 지내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부터 이거 제사는 안 지내야 되는 거를 알거든요. 절을 안 하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만한데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하기도 했지만 때를 따라서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평생토록 제사 지내라고 왔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조금 달라도 생각은 늘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대개가 제사 지낼 때 저울 울린다 그러잖아요. 3번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잔을 울려도 3번씩 하잖아요. 이게 전부 의미는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적 의미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혼자는 절을 3번 한다는 뜻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고 했다니까. 내가 그랬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자라난 거 이거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어르신 계신 분들도 유교적에서 제사 많이 지내시다가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때를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은 그래도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아쉬워. 그래서 제사 음식처럼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저희 교회도 많았는데 지금 소주하지만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신권사님, 신난수 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제가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제사 지낼 때는 보면 제사 음식 예배는 예배로 인도하는데 제사 음식 차려놓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그런 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배려예요.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켜야 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때를 따라서는 폐기된 것들도 있어요. 율법이. 제사법 같은 게 폐기된 겁니다. 지금 짐승 잡아가지고 피 갖다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여기다 붓는다고 그런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계속 존속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존속된 율법과 폐기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켜야 될 만한 것은 꼭 변함이 없이 지켜야 돼요. 1.1핵이 변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게 잘 이제 보면서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건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건전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괜찮지만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제물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괜찮다. 먹는 거 나 뭐 다 먹어도 된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형제 가운데서 조금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 가운데서 자랐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 참 잘 지키는 분이야. 최고야. 그런데 보니까 우상에서 그 우상 제물을 바울 사도가 먹네. 저걸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진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다든지 조금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신앙이나 뭐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늘 생활할 때 덕을 위해서요. 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주위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전철을 타도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그 노약자 배려하는 거잖아요. 임신부들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임신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요즘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손녀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전에는 우리 그 한강타운 앞에도 올라가면 뚝 이렇게 다 막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그걸 헐고 거기에는 이제 뭐 어른들이 이렇게 밀고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꾸며들었다. 참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했도록.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지 돼요. 새로 오셨던 분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먼저 있던 분들이 배려를 해야지 돼요.
앉는 자리도 좀 배려를 해야 되고 성경도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찾아서 드려야 되기도 하고, 뭐 음식 먹는 데도 마찬가지고 자리에 앉는 데까지도 마찬가지. 때를 따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더위를 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더위를 타지만 혹시 추운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 배려하는, 내가 조금 어려워도. 이제 이것이 물론 무슨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배려입니다. 배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좀 잘 가져셔서 어르신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 잘 배려를 해야 돼.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그것만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오늘도 와서 찬송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가 배려를 잘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른 되시는 분들은 찬송을 불러도 복음송가 많이 부르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많아요. 그 찬송을 드려야지. 근데 젊은 분들은 또 하다 놓고 보고 그러면 복음송 같은 걸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잘 생각해서 배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될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될 때에 나라와 민족이 지도자가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게 한쪽이라도 잘 살펴보면서 아름답게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점점 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사옵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배려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먼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도록 은혜를 베풀 때 우리 대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배려하고 어른들은 청년들을, 청년들은 어른들을 아름답게 배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